빛과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에 대해서, 천국 복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 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천국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먼저 소금이 되라고 그래.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의 삶을 살아라. 소금은 조금 빛보다는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빛은 더 적극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소금부터 좀 알아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에는 돈을 대신해서 소금이 돈의 역할을 해서 그만큼 이게 소금이 귀해요. 소금이 서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너무 귀한 거야. 소금은 없어서 안 돼. 근데 소금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귀한 존재인 이유는, 일단 소금이 일단 맛을 내잖아. 맛을. 근데 이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다. 소금이 맛을 안 낸다고 어디다 쓰겠어? 아, 소금 예쁘다 해가지고 장식용으로 막 사용을 하겠어? 뭘 하겠어? 맛을 내지 않으면 버려진다. 그래서 소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야, 맛. 맛을 잃어버리면 짓밟힌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오늘 우리는 salt of the world,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리면 이게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짓밟혀. 뭐 기독교 행하면서 뭐 그냥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이를 갈고 미워하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지니고 살아야지 존귀히 여겨지는 거야. 존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사람에게도 존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존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 안 돼요. 맛을 잃으면 끝나버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소금은,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금은 녹아야지만 맛을 내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다 없어져야 돼. sacrifice.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끝까지 그냥 안 녹고 있으면 음식에 그 짠맛이 배겠어. 소금은 녹을 때에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녹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만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절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 요게 그리스도인이야. 요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남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희생하지 않아. 교회 나오는 이유도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온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 내 복만 찾으면 돼. 남을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한국 교회 가보면 참 충격적.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들이야. 희생이라는 게 없어. 배려라는 것도 없고. 요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의자에 앉는데, 내가 예배가 집회가 없을 때 이제 동네 교회를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이게 먼저 온 사람이 당연히 의자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아야지. 늦게 오는 사람들이 와서 빨리 쉽게 앉을 거 아니야. 꼭 통로 쪽에 앉아. 통로 쪽에. 왜? 나가기 좋으라고. 끝나면 휙 빨리 나가. 사람들이 와도 절대로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아. 그 사람들 보고 들어가라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것들이 뭐하러 교회 왔나? 무엇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 남을 위해서 요만큼의 배려도 희생도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거기 앉아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야. 특별히 보면 이 노인들 한 발씩 이렇게 옮기기가 얼마나 힘들어. 이 노인들이 막 이러면서 무릎 사이를 해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그리스도냐. 세상 사람도 이러지 않아. 세상 사람도. 세상에도 노약자석이라는 게 있어서 노인들은 벌떡 일어나고 말이야. 이게 녹지 않아요. 녹는다는 건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기 희생이란 말이야. 전혀 희생하지 않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이게 오늘 자칭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리고 소금은 왜 소금이 귀하냐? 절대로 맛이 변하지 않아. 동화되지 않는단 말이야. 동화되지 않아. 너희들 설탕에다가 소금 친다고 해가지고 소금이 설탕만 나지 않아. 오히려 설탕이 소금만 나버려요. 소금이 들어가는 그 어떤 것도 상대가 맛이 변하지 소금이 맛이 변하지 않아. 소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불변하는 맛을 지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무리 세상 속에 살아가도 세상으로 변질되지 않는 사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맛을 지키고 있는 사람, 이게 소금이란 말이죠.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절대로 죄악이 물들 수가 없어요. 이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방부제 역할입니다. 섞는 것을 막아주는. 소금만 전화 못해. 너 고등어는 하루만 지나면 다 상해버려. 근데 똑같은 고등어인데 거기다가 소금을 잔뜩 쳐넣으면 이게 뭐가 되는 고등어가? 자반이 되잖아. 이 자반은 암만 놔둬도 괜찮아. 소금이 이렇게 위대한 거야.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소금의 역할이랑 정말 놀라운 거야. 난 소금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지 몰랐어. 모든 병을 고치는 거 소금은. 누가 요새 보니까 요새 재밌는 의학 정보를 내가 하나 받았는데 이게 너무 흥미진진한 거야. 나도 맨날 이 신체 검사하면 문제가 소디움이야. 소디움이 너무 높다고. 소디움이 이게 바로 소금이거든. 짠 거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고 싱거운 걸 어떻게 먹냐? 짧게 살고 맛있게 먹어야지. 맛없는 거 먹고 길게 살면 그 고통이야. 맛있는 거 간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짜든지 말든지 내 입맛에 맞아야지. 먹기 위해 사는데 안 그래? 그런데 정말 최근에 충격적인 이론을 내 카톡에 누가 본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 소금에 대한 진실해가지고 보냈는데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소금을 안 먹어서 다 암 걸려 죽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섞지를 않는데요. 균들이 견디지를 못해. 소금이 오면 다 균들이 죽는다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 소금 뿌리면 다 소독되잖아. 우리 오장육부에도 소금이 가득 차 있어야지. 암세포고 뭐고 다 꼼짝도 못한다는 거야. 암도 안 걸린다는 거야. 암도. 그래서 그 이야기 감독가 굉장히 또 일리가 있어.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냐. 방부제. 균들이 그냥 소금 들어오면 꼼짝을 못하는 거야. 소금 많이 먹어. 편하게 먹어. 오래 살라고 그냥 간도 안 치고 그 맛자가리는 그냥 시프 사치 말고 간 받쳐서 맛있게 먹으란 말이야. 내가 왜 소금이 정말 위대하신 분인지 깨달은 게 뭐냐면 너희들 이게 참 우리가 옛날에 오복 중에 하나가 이게 이빨이야. 이빨. 나도 어릴 때 기억하면 우리 어른들이 막 이빨 때문에 막 엉엉 울고 사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 먹지도 못하고. 그때는 치과도 없고 하니까. 그만큼 이게 오복이라고 할 만큼 귀한 게 치과인데 이럴 거니까 잘 관리해야 돼. 노후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빨을 잘 관리해야 돼. 근데 이제 나도 어느 때인가 보니까 이빨은 괜찮아. 자기 잇몸이 부어. 잇몸이. 이 잇몸이 한번 부으면 병원 가면 무조건 마이신을 줘요. 엔티바이오틱 항생제. 이 항생제는 먹었다 하면 무조건 2주는 먹어줘야 돼. 2주 기본이. 낫든 안 낫든.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거야. 또 몇 달 있으면 또 부어. 또 하면 또 항생제 이만큼 줘. 그럼 몸 다 버리잖아.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80 넘은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그런 게 본인은 평생 이빨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잇몸도 그렇고 이빨도 그 비결이 평생 소금 가글을 했다. 꼭 양치하고는 소금으로 입을 헹겨. 그 내가 그걸 따라 해봤어. 이야 정말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야. 이 소금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지 몰랐어. 내가 소금 가글 하고부터는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돼도 한 번도 잇몸 탈이 없어. 그만큼 좋은 거야. 너희들도 이 소금으로 꼭 가글 해야 돼. 소금은 방부제 역할, 섞지 않게 한다고. 섞지 않게. 섞어가는 것을 소금 치면 더 이상 섞지 않아. 이 죄악으로 섞어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면 더 이상 섞지 않아야 돼. 근데 참 슬픈 게 뭔지 알아? 섞어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더 빨리 섞어버려. 이게 슬픈 현실이야. 너희들 봐. 대형 사건 터지면 전부 다 장로들이야. 장로. 다 사기친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다 장로들이고.
어쨌든 큰 사건의 주인공들은 다 그리스도인 아니면 장로야, 장로. 감옥에 가면 제일 많은 종교인이 누군지 알아? 기독교인들이. 서울 구치소 담당했던 그 장로님 한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래. 서울 구치소 하나만 가지면 교회 10개는 개척한다. 10개. 그 안에 목사, 장로, 집사 다 있다는 거야. 바로 교회 10개는 만든다는 거야. 응?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가는 곳마다 죄악을 일으키고 섞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들이 가는 곳은 항상 썩어가는 것들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그 속에 참 그리스도인의 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뭐예요? 빛은 밝게 해주는 거야. 밝게.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야. 어두움.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 성경은 이 어두움을 죄악과 더러움과 악함과 이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것들을 다 어두움의 세력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이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오늘 우리 삶이 어떻게 돼? 여기 지금 전등이 다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정말 이 빛이라는 거는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참빛. 빛은 우리를 인도해주는 바로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그 군의관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가면서 나도 같이 휴가를 받아서 같이 가게 해줬어. 운전병으로. 내가 그 둘이를 태우고 뭐 형제같이 지냈으니까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야 설악산을 가서 1월달에 한계령을 넘어. 그때 고속도로들이 없었어. 오래전에 한계령을 넘어서 가는 한계령. 이야 그 깜깜한 빛 하나 없는 데를 그 한겨울에 그 산등성이를 넘었는데 차라도 좋으면 몰라. 차도 재민인지 뭔지 그런 차로 또 넘었다는 것도 그 놀라운 일이. 꼭대기를 탁 정상에 올라와서 간신히 이제 내려오는데 야 이 내려오는 데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차가 날려갈 것 같아. 상관이. 조금 내려오는데 갑자기 라이트가 꺼져버리는 거야. 그 깊은 산 속에서 라이트가 나가버렸어. 이야 이거 뭐 갈 바를 모르겠네. 밖에 나가려니까 막 바람이 막.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아이 차가 지나가면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큰 트럭이 하나 지나가길래 그걸 따라가려고 뒤에 붙었어. 그
그런데 이 트럭이 날라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 그걸 따라가다가는 절벽으로 그냥 꼬꾸라지겠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길게 차를 세우고는 본네트를 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본 거야. 휴즈를 뽑았어. 라이트 휴즈를 찾아서 뽑아서 다른 휴즈를 뽑아서 거기다 꼽았더니 샹라이트가 들어오네. 샹라이트. 이 샹라이트가 뭔지 알아? 라이트는 이 두 가지야. 이 영어로 말하면 로우빔, 하이빔. 이 일반적으로 시내를 다닐 때 이 로우빔 그냥 라이트로 가야 돼. 이 샹라이트는 멀리까지 비쳐요. 고속으로 달릴 때. 그러니까 이 시내에서 그걸 켜고 가면 상대가 운전을 못해요. 샹라이트를 켜면 시내에서 샹놈이라고 욕도 먹어. 큰일 나. 그래서 항상 이 로우빔을 켜야 돼. 근데 이 산에서 샹라이트만 들어오는 거야.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샹라이트를 켜고 속초까지 간신히 내려왔던 적이 있어. 이 빛이라는 건 생명이야, 생명. 우리를 인도해주는 생명이란 말이야. 그 빛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빛은 이 자연적인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적인 빛, 이건 태양이야, 태양. 이 태양의 이 빛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이 빛은 정말 놀라운 거야. 너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봐. 인간이 살 수 있어? 모든 생물은 다 죽어. 태양이 없으면 다 죽어. 태양은 우리 인체에도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태양을 많이 쬐지 않으면 다 병 걸려. 그래서 요새 애들 막 얼굴에 김이 낀다고 막 그냥 햇빛 안 쬐려고 난리 치는데 그렇지 않아. 햇빛을 쬐야 돼. 안 쬐면 병들어 죽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 햇빛을 안 쬐면 어떤 병이 생기냐면 보니까 구루병, 뼈에 발육이 안 돼. 발육. 골다공증 뭐 이런 이게 심할 경우에는 이 다리가 휘어져 버려. 옷자로. 그리고 태양을 안 쐬면 빈혈, 우울증,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비만은 내가 좀 이해가 가. 태양을 안 쬐면 비만 된다고. 그 왜냐면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밖에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비만 될 수밖에 없잖아.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돼. 햇빛을 쬐고. 이 자연적인 빛도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인공적인 빛. 인간들이 만든 이 전등, 라이터. 이야, 이것도 너희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수술하다가 갑자기 전기 나가봐. 그 사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새 병원에는 수술실은 전부 다 자가 발전 되게 돼 있어요. 꺼져도 바로 들어오게. 그리고 웬만한 빌딩은 다 자가 발전, 비상 우리 빌딩도 다 돼 있어.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그냥 서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인간이 만든 이 빛도 없으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빛은 바로 이 영적인 빛이야. 영적인 빛. 이것은 바로 신령한 빛이고 이 신앙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 진리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빛이다. 이 영적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거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밝아. 항상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에 밝음이 있어. 마음에 기쁨이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얼굴만 봐도 알아.
얼굴이 그냥 지옥 같은 사람들. 너희들 얼굴만 밝아도 그게 전도되는 거야. 전도.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얼굴이 밝지?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천사처럼 밝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얼굴만 보고도 믿지 않겠어? 오만 상을 다지. 세상 것이 다 얼굴에. 다음 거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니나 가라, 니나. 그런 면상이 있는데 나 가기 싫다. 니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지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얼굴에 밝음이 있어야 돼. 한번 쳐다봐. 서로 얼마나 밝은가 한번 보란 말이야. 갑자기 조금 밝아졌네. 진리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밝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빛은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이것이 참 생명의 빛이다. 어두움은 무지요, 무능이요, 혼돈이요, 우상숭배요, 싸움이요. 이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늘 싸움박질밖에 안 해. 싸움박. 늘 고통 속에 살아가요. 성경은 어두움을 죄악으로, 마귀의 권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은 어두움에 속한다. 너희들 세상에서도 봐, 죄악이 있는 곳은 다 어두워. 캬바레, 클럽, 너희들 홍대 클럽 가봐서 알잖아. 얼마나 어두워. 죄악이 있는 곳은 다 어두워요. 왜 밝은 데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창피해서. 어두움은 바로 죄악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참 빛, 내가 바로 빛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 있었나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길이요. 이 빛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은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빛은 심판을 의미해요. 어두움에 대한 심판.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 빛이 있는데 나는 안 물러날 거야. 끝까지 어두움, 그런 곳은 아무도 없지. 빛이 비치면 다 물러나. 그래서 이 빛 앞에는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나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야.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의 빛이에요. 사랑이요 평화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정오와 슬픔, 탄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이 빛의 역사란 말이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 빛이 나타나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삶에 빛이 없다면 이건 거짓이다 말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야 된다. 그런데 빛도 빛나름이에요. 여러분, 태양은 발광체야, 발광체. 빛을 직접 내보낸다, 발광체. 그런데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이 달은 밤을 비춰주는, 그게 이 달빛도 엄청 세지. 밤에는 달빛 비치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어두운 곳에서. 이 달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체라는 거예요. 반사체. 오늘 우리는 반사체예요. 내 스스로 빛을 발휘할 수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 비로소 그 빛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나도 참 이 어릴 때는 이 성경 구절을 이해를 못했어. 지금도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는 애들이 있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야, 이 등불을 말 아래 두면 말이 뜨거워서 어떡하나. 야, 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면 말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견디겠나. 나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이 말이라는 것은 홀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잘 몰라요. 우리 어릴 때는 이 쌀을 사러 가면 이렇게 다 어려우니까 이 쌀을 한 가마 뭐 이렇게 지그지 포대가 아니라 몇 킬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릴 때 쌀 가게 가면 한 대 아니면 한 말 이렇게 한 대를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사각에다 쌀을 해서 슉 해서 봉지에 담아둬요. 한 말은 제법 커. 이렇게 큰 둥근 나무에 큰 이런 항아리 같은 데다가 한 말을 딱 채워서 이렇게 팔아요. 이 두건 쌀을 담는 한 말, 이걸 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자, 등불을 켜가지고 그 말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놓으면 빛을 발할 수 있겠느냐? 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빛을 막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2절에는 말 대신 평상이라고 그랬어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평상은 뭐냐면 마루야, 마루. 시골집들이 마루를 대신하는 마루 용도로 쓰이는 평상이라는 게 있어요. 마루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여름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합니다. 그 평상 아래다가 등불을 두면 빛을 발하겠느냐? 아무짝에 쓸모없다. 빛은 등경 위에 두라니, 높은 곳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 이 빛은 첫째, 항상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빛은 따로 존재하는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은 초월적인 존재다. 절대 어두움과 타협할 수 없고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다. 높은 곳에서 고고하게 빛을 쫙 이렇게 비춰주는, 너희들 봐, 이 전등은 다 이런 높은 곳에 있는 거야. 밑에 있지 않아. 전봇대 등도 다 위에서 내려 비추니까 빛은 높은 곳에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비춰준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등불처럼 높은 곳에 고고하게, 거룩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밑바닥에서 죄악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삶을 살려다 보면 첫째는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많은 박해가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된단 말이야. 다르잖아 일단. 하나 되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눈에 띌 뿐더러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돼요. 빛으로 산다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눈에 띄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높은 곳에서 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지 않고 어두운 클럽에서 하나 돼가지고 돌고 자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 오 마이 프렌드. 세상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면 너희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빛 앞에는 숨기는 것이 없어요. 빛은 모든 사람 눈에 띄어. 그래서 죄지을 생각하지 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지으면 바로 눈에 띄게 돼 있어. 드러나게 돼 있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듯이 세상이 죄악 속에 물들어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은 다 이렇게 밝게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빛의 역할은 비추는 데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비춰줘야 돼. 어떻게? 밝게. 그들이 참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있다. 그 마지막 희망이 기독교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물들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만 한다면 이 세상은 아직도 소망과 희망이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춰주는 빛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나타나면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에 있던 사람들이 밝아져야 돼요. 그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가지게 되고. 그런데 밝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갑자기 어두워져. 갑자기 슬퍼져. 괴로워져.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오늘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짓밟히고 무시하고 또 빛의 속성은 빛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이것도 자기를 태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빛을 등불로 표현하는 거예요.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태워야 돼. 안 태우면, 그래서 옛날에 이 호롱불 같은 거 너희들 알지? 모르나? 너희들은 호롱불 안 켜봤어? 박물관에 가서 봐. 그럼. 우리는 어릴 때 이 호롱불을 다 썼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뭐 시골에 거의가 호롱불 썼어. 호롱불에 보면 이렇게 심지가 있고 이렇게 컵장 같은데 관에 이제 기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름을 태우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다 연료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빛이 비치지 않아. 초도가 초가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초가 타야 돼. 없어져야 돼. 바로 이 빛의 속성은 이것도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신을 희생해야 돼. 자기를 다 태워야지만 비로소 빛을 나타낼 수 있다. 끝까지 자기는 안 태우면서 빛이 되려고 하면 되겠어.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 자기 희생이 없다는 거, 정말 이건 충격이야. 충격. 너무너무 충격이야. 조금도 내 것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이게 왜 그러냐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잘못돼서.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남을 위해 내놓겠어. 내가 복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자기가 절대로 내놓지 않아. 이제 우리가 6장에 가서 구제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믿노라 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한 번도 구제하지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우리 애들 중에도 많아.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 한 번 안 한 아이들이 많다니까. 오죽하면 여기 에미씨 애가 한국 가서 평생 연락 안 했던 처음으로 카톡한테 와. 카톡 목사님, 이 카톡에서 목사님 오늘 제가 처음으로 구제 한번 해봤습니다. 구제가 이렇게 기쁜지 몰랐습니다. 이 카톡이 와서 카톡, 내 평생 사는 동안 처음으로 구제 한번 해봤. 내가 얼마인지 물어보질 않았어. 한 1,000원 했나봐. 응? 이렇게 기쁜지 몰라. 이게 충격 아니냐 너? 빛이 뭐야? 빛은 나를 태움으로써 남을 밝게 해주는 게 빛이야. 나는 빠득빠득 절대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 무슨 빛의 삶을 살겠다. 빛의 특징 중 하나는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그 위력이 더 커지는 거야. 어두움이 짙어가면 갈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빛난다. 이게 놀라운 거야. 너 낮에 너 암만 이 스마트폰 들고 왔다 갔다 해봐야 뭐 희한한 게 뽀로로가 나오나. 암만 이렇게 있어도 이게 빛이 없잖아. 너. 이야, 한밤에 12시에 집안에 불 다 끄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계단 올라오는데 아무 문제 없어. 얼마나 밝은.
이 세상의 제약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다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응? 빛이 되어야 돼요. 응? 빛은 지혜요 사랑이요 화평과 기쁨이요 바로 능력이요 생명이다. 이 빛을 비추어라. 그리고 빛의 특징이 뭐냐? 빛은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는다. 항상 일직선으로, 항상 곱게. 이건 뭐냐? 타협하지 않는 거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면 끝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곱게 이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말씀해. 너는 빛이기 때문에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해라. 그리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의 사명이 뭔지 알아? 비춰야 돼. 세상 사람들을 비춰야 돼. 비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빛을 받은 사람이, 믿지 않던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받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 빛을 비춰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까지 빛을 비추라는 거야. 근데 그 빛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Your good deeds, 너희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빛을 보여줄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라.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이야. 암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경건의 생활을 지 혼자 백날해도 이웃에게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신앙이 아니야. 신앙. 자기 도치지. 오늘 우리의 모든 경건의 모습이 이웃의 선행으로 드러나야 돼. 드러날 때 이게 비로소 신앙이지. 드러나지 않는 게 무슨 신앙이냐. 오늘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걸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중요해. 선행을 해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나눔 센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할 방법이 뭐가 있겠어? 이 착한 행실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오늘 이게 빛의 사명이에요. 오늘 이 거짓된 가르침이 그냥 무슨 빛이 되려면 인류 대학을 가야 되고 빛이 되려면 판검사가 돼야 되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그래도
인류 대학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목사를 봐서 세상에 그래도 빛으로 살려면 최고 스카이 대학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공공연하게 이따오로 가르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지. 니네가 이 하류대학 나가지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어? 직장 하나도 제대로 없는 주제에 무슨 세상에 빛이 되겠어? 이렇게 가르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성경에는 그 어느 곳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 빛이 뭐야? 오늘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이 선행이란 말이야. 정신을 바로 차리고 깨달아야 돼. 빛이 되려고 인류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발버둥 친다면 너희는 거짓된 믿음을 따라가는 거야. 내가 못 배우면 어때? 능력이 없으면 어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선행을 하고 빛을 비추는 거,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선행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가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는 인류 대학이 아니야.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4절까지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 음란과 호색하지 말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을 쫓아가는 것은 어두움에 거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영을 쫓아가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줘야 돼. 어둠이 있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춰야 돼. 그 빛을 비추려면 항상 착한 행실을 하란 말이야. 선행을 해.
그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겠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겠고, 선행을 해야 돼. 이 참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할 것은 많고 시간은 없고, 큰일 났네. 내가 웬만하면 산상수훈을 가기 전에 빨리 다 끝내고 가려고 오늘 내가 어떻게든 5장 다 준비해라. 다 준비. 오늘 5장 끝낸다 했더니 보니까 이만큼 가져왔는데 한 3장밖에 못했어. 이걸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근데 아직 시간이 10분 남았기 때문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만 이제 해서, 어쨌든 금요일은 내가 8시 반에 꼭 맞춰줘. 왜냐면 애들 중국에다 교제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5장 17절에서 20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생각과 알리생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게 율법과의 관계예요. 율법과 믿음이 도대체 뭐냐? 율법은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 근데 또 보면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야? 율법 아래서는 저주받는데 또 뭐 율법을 지키라 했다. 도저히 뭔 소린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은 뭐냐? 성경은 율법을 무엇을 율법이라고 하냐면,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뭐냐? 이제 나중에 다 배울 텐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던 이 5권의 성경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냐? 바로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믿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고, 율법을 어기면 다 정죄받고. 자, 여기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들, 이 선지자는 무엇을 통틀어 이야기를 하냐면 선지서를 가리켜. 선지서. 이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나오는 성경의 17권, 구약의 17권이 다 선지서예요.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서 이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믿어오던 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 이 말씀이거든. 나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다. 끝이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았냐면 율법으로 받았어요. 율법. 법을 어기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자, 부모에게 불효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응? 도둑질하면 몇 배를 갖게 했어. 응? 누가 남의 눈을 못 보게 했으면 그도 눈을 못 보게 해야 돼. 응? 율법은 이에서 이로, 눈에서 눈으로. 응? 구약의 율법은 반드시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제사를 지냈어요. 속죄제를 지내고 속건제를 지내고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돼.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제단에 바치고 그 죄값을 다 이제 속죄를 받고 나오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똑같은 죄를 또 지어. 또 가서 양을 또 잡아다가 또 제사를 드려. 끝없이 그냥 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속죄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이 속죄 제물이 대신 받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죄를 다 전가해서 죽임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항상 저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율법이 정죄하잖아. 너 이제 지었지. 너 벌 받아야 돼. 이제 지었어. 이제 지었어. 도저히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야. 어린 양으로서 이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단 말이야. 율법을 완성시켜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구원의 진리라는 구원.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복된 사람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영원히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율법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어.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가 된 거예요. We are justified by His grace. over His redemption.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이 계명, 율법. 그 율법은 뭐냐?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지옥 가고
율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야,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11조도 띄어먹고 주일날도 빼먹고 맨날 계명을 어기면 나는 지옥 가고. 율법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 구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율법은 뭐냐?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할 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걸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큰 자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의 문제다. 상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자는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계명도 잘 안 지키고. 자, 너희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하늘에는 상급이 있어. 내가 쉽게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면 건멸류관이 있고 온멸류관이 있고 개털모자가 있다. 자, 바울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산 사람, 하늘나라에 가면 의의 멸류관이다. 의의 멸류관. 건멸류관이 그의 상급으로 기다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경에 이제 우편 강도라고 나오는데 평생 강도짓하고 악을 행하다가 죽음 직전에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때 주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받았다 이 소리야. 평생 계명 하나 안 지켰어. 그런데 성경은 이런 걸 갖다가 고린도서에는 벌거벗은 구원이다. 그 공력이 불탄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검으로 지은 집, 지푸레기로 지은 집, 불로 심판할 때에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 이건 하늘의 영광을 가르치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의 문제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이야, 내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짓눌린지 몰라. 너희는 아직도 이런 말씀 가지고 뭐 별로 짓눌리고 자시고 하는 것도 없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성숙했다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고. 이야, 무슨 재주로 내가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계명을 지키고 살겠나. 그 사람들은 계명을 생명처럼 지킨 사람이야. 평생 1.1핵도 다 지키며 사는 사람. 이야, 나는 진짜 천국 못 가겠네. 그걸로 짓눌렸단 말이야. 이건 뭔 소리냐면, 만약에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간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완벽한 100%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만 간다 이거야.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에 의한 의로 살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 바로 은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by His grace.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단 말이야. by His grace. We are justified by His grace.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소리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일평생을 살았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 복음의 진수잖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건 다른 말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여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모두 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했어. 천국의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알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안 돼.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해. 뭐 계명 하나만 기고 어메 나 저주받나 봐. 좀 율법 하나 어겼는데 그냥 가다 자빠졌어. 아이고 나의 천벌을 받았네.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바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 어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했어.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 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해야 돼. 죄의 속박에서 자유해서 항상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